아모스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모스가 마치 버려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가장 핵심, 그 하나를 딱 집었다. 그 아모스가 버려둔 핵심 하나를 찝은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준엄한 의를 선포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준엄한 의, 그거 건너편,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자.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자. 이제는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 밀려오는 바닷물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나가자.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거룩함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때는 너무나 죄스럽고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 절대적 진리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거룩함을 볼 때는 내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파합니다. 때로는 그 성경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 사랑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정말 한계를 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바로 여호와의 은총이다. 여호와의 그 은총 앞에 나아가면 바로 우리는 그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슴 아픈 개인적인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하고, 비록 천박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청, 여호와의 은총으로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를 던져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나간 아내를 가서 다시 돈을 주고 사와라. 돈에 팔려서 노예가 된 그 아내를 가서 다시 값을 주고 사와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그 상징을 십자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실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따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창문에다가 밖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방문에다 이만큼 유리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그 유리에는 어김없이 성에가 낍니다. 그런데 그 성에를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은 똑같은 성에가 낀 것 같지만 성에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때마다 그 성의 결정이 다릅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하얀 눈이 소박소박 내리지만 그 눈도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확대시켜 보면 눈의 결정체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때는 또 다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은요, 한 의사 선생님이 다 만병 다 보았습니다. 저도 그게 무슨 병원인지는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무조건 아프면은 회산병원이라고 거기만 가면 다 낫는다고 했습니다. 거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린 추억에 도청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길목 어디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여하튼 아프면 그리 다 가면 다 낫었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도 이렇게 전문의가 다 달라가지고요, 다 다르듯이 제가 진료 한번 받으러 가면 보통 3개과 4개과를 갑니다. 그래야 가서 이렇게 다 보고 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옛날에 이렇게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았지만 요즘은 다양한 설교자, 다양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재주가 좋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발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설교자로 쓰임받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고급 언어보다는 그냥 촌티나는 말, 직설적인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반면에 호세아 선지자는 좀 부유층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부유층의 언어, 그리고 행실도 좀 부유층의 그러한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죄를 지적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죄 넘어 하나님의 은총, 그것 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죄다.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몇 가지의 규칙을 어기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네가 규칙을 어겨서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랑이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라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그 너머에 있는 여호와의 은총,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로 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연으로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참 불행했죠. 왜냐하면 첫째 아들 낳을 때, 둘째 아들 낳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셋째 아들을 낳을 때는 아들 낳아놓고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입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아놓고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러니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세 번째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노암미,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호세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아내를 사오도록 함으로써 호세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을 합니다. 호세아의 개인적으로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싸매주시고 감싸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깨어진 하나님의 마음도 그 상처를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때때로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은 인정머리가 없지 참 냉혈한이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정말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호세아예요.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가 줏대가 없다거나 호세아가 앞뒤 가리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고 그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의 앞에서는 예리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성, 이스라엘의 부패한 본성,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서도 그것을 다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했다면 호세아는 그 심판 뒤에 있는 용서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 앞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오라고 백성들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치셨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처럼 장밋빛처럼 대로가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서울을 갔다 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잠깐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참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학교 때 여름 방학 때 꼭 TV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도 있었고, 왜 그때는 그 농번기 방학 하면은 그냥 나오라고 그러지 꼭 그 벼 이렇게 한두씩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이삭 죽게 한 거 그것도 그냥 벼 훑은 거 가져가면 이삭 아니라고 손바닥 맞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목 잘라가지고 가기도 하고, 참 왜 그런 고생을 했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가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소농이었는데 고추잎 팔고 깻잎 팔아서 사범대 가르쳤는데, 이제 돈 좀 벌을만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한테 꼬임을 받아서 넘어가서 또 이런 일들,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눈물 골짜기로 인도했을까? 하나님은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고생의 골짜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셨을까? 때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김수희 가수가 부른 것처럼 너무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시절도 여러분들 아마 겪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는 거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내와의 별거, 아내의 가출, 이 눈물 골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이것을 호세아 자신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눈물의 골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가 바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와 할머니가 넘어갔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죄 앞에 내가 죄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갑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발목에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할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멜이 없는 동안 호세아는 진실한 신앙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혹은 가정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밥 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설거지이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나 세탁일까요? 가정의 사랑의 가장 큰 본질은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행동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애를 원한다. 너희에게 인애를 원하고 너희에게 사랑을 원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 몇 가지 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악한 법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호도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사랑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실한 사랑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가정에서의 관계 회복이고 교우들 사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어서 그 백성들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지금 언론에 보면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 후회하는 대표적인 것이 서울에 집 안 산 것이다. 서울의 집은 로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책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정부에 대한 어떤 독설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눈물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투영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다들 여러분들 힘드시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오려면 새벽밥 먹어야 학교 왔어요. 대부분 4시 반, 5시쯤이면 일어나서 밥 먹고 버스 타러 나와서 버스 타고 내려서 또 제가 완산중학교 다니는데 거기까지 얼마나 멀은지 학교는 집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밥 먹고 나와야 학교를 이렇게 시간에 맞춰 갔어요.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자녀가 새벽에 학원 간다면 다 일어나서 밥 해줄 겁니다. 그게 뭐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냥 이게 사랑이다. 몸으로 베푸는 사랑이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당신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우리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서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서 너희를 용서한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값을 주고 아내를 사오듯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그래도 또 나가면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와라.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와라. 하나님 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확증합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증이고 그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송가의 주제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오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또한 초청합니다. 비록 너희가 몇 가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용서하시는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와라.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라.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더 가까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